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구분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는 그 말씀은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자를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을 했고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들한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면 자기들이 부족해요.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바벨론, 헬라, 바사, 헬라, 로마까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문자를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면 뭐합니까? 최소한 이게 이 말씀이 상징성이라는 거, 대표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인화를 했다는 거, 뭐 반어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자기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고 목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내가 그런 학문을 배웠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10장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 왜 왜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도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믿으면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은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신 율법을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11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정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을 아는 거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치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고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너무 존칭의 극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경계를 해요.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정말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이렇게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딱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보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시편 95편 7에서 8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양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둠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서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묘하세요. 그 로마의 고통을 받을 때도 진짜 성도와 종교를 분별할 수 있게 율법을 통해서,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로마 시대나 그리고 나서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때 사실 중세시대만 해도 정말 그 복음에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서 반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에 있는 종교인들 역시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정도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양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있는 성도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만이 따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을 통해서도 양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는 것은 다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고 있고 더욱 풍성히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믿고 있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양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잘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종자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막연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원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역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람의 이성에 따라 왜 부활이 없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율법에 따라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데 신체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적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성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도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를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의 교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의 부활과 사두개인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부활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게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바리새인의 부활이 맞다고 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미쳤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 미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들은 유대교인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 이방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부활과 지금 종교인들의 부활은 같아요. 이야기하는 게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육체만 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만약 그것이 영생이라면 불교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윤회를 하다가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하고 있고, 세상에 무당한테 가도 그렇게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부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인간적인 생각과 같이 두 번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번 나는 것을 성령으로 난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영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생각하는 영생은, 그리고 부활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인생이 단어를 아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거듭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이 시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하면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영생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종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같고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10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결국은 영생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한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이 시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마치 그런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종교인으로 갔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거기 식당 가면 그 휴거에 대해서 그림 그려놓은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그려놨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이란. 그건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성적, 그러니까 인생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98%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 양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양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 문자를 보고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너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그런 진심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진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토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인생들의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에게 그런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심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런 인생의 진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저 역시도 그랬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서 뭐해요 하나님이? 예? 인생들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생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성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서 뭐합니까? 이 정말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알아서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만 나온다고요? 악한 것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저 감성에 매달려서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 마치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깨닫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생들은 감성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빠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천국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만 보아도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너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봐도 전부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생이라는 단어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전체를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그저 문자를 보고 주님이 자기를 알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불자들이 말하고 있는 선택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그런 보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보이는 것을 행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 알아요. 기독교라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었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아마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을 종교 안에 있으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 중에 누가 이 빛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처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서 듣지도 않아봤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아는 것도 역시 영의 일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늘의 뭇별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많겠습니까? 멸망을 당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보다는 멸망을 하는 자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5쪽입니다. 에스겔 34장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는 것을 인생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길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떡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토와 같은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진토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은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이 안 되고 그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주님과 나를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정말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증거도 받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목적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먹이지
안음으로 해서 내 양떼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게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다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이 오셔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영생을 얻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절대로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알미니안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뱅주의나 알메니안주의나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칼뱅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교리와 같아요. 하나도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칼뱅의 교리는 바리새인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들도 역시 신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도 멸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육체를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뱅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 멸망할 수 없는가 하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생명을 믿는 성도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당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시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는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증거하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전쟁을 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우리 육체는 사단이 마음대로 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도 뭐 건들 수가 있어야 멸망을 시키고 말고 하지, 그것이 없는데 멸망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얼마든지 뭐 죽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체, 그러나 인생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칼뱅주의도 거짓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한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더합니다. 그들은 사실 불교를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빼고는 그들의 사상은 거의 불교인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는 이 두 거대한 교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종교는 모르기 때문에 사오정과 같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오정입니다. 우리가 만화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 줄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오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사오정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은 인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를 해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아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뭐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다른 표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이 놀라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도 왜 멸망치 않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생인가 하면 우리 신체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입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부활을 하신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이 생명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니까 다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그 생명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못 건드리게 하는 생명이라서 정말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인생의 생각으로 마치 인생이 어떤 영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을 수 없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제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죄를 짐으로 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다시 사단에게 빼앗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정말 인간의 피원으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영광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천천의 천사가 만만의 천사가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를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그대로 맥주절이 오니까 오순절이 오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해서 이미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왜 우리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다시 빼앗을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얻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죽는 것도 뭐예요? 나중에 둘째 사망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봐야지 이 생명에 대해서도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주님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체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영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 세상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저 역시도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체 구원이 더 좋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체 구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체로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다릅니까? 이 성경을 종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어 국문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신학자들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보다
지식이 좋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더 잘합니까?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눈으로 봄으로 해서 이 생명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이 눈을 뜨고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주님의 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하면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육적으로 보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을 하면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물론 성경의 문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고 한나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편지 설교 말씀에서 이미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리브가를 또 교회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육체를 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예표로서 끝이 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대로 나라를 이기고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세요. 뭐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외에는 안 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치 이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 구약의 일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엎으시기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 비유와 예표로 해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어떻습니까? 아담이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의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마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면 자기도 거부가 되고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으면 자기도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으면 자기도 건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제 16장에 가면 너희가 죽는다. 그때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으로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죄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유, 사전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언어의 뜻보다는 성경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는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저 별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수백억 년의 광년에 가가지고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를 보는 것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고 이 시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천문학이 많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창조론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해도 창조론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만유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창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가끔 보면 자기가 죽었다, 임사 상태에 빠졌다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에서 상상해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자기들이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유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온 우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로 보는 게 400억 광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창조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얻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고 영화롭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